순교 정신의 이유입니다.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은 죽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죽음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될 게 있다면 그때는 우리의 목숨도 아까워지지 않을 만큼 우리가 분명한 복음의 가치, 또 우리가 받은 사명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겠죠. 오늘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려고 안수를 받은 것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필요한 그 장소에서 맡겨진 사명을 다 하다가 순교를 한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는 우리는 헌신할 수 있어야 그게 사실 인도를 바르게 받은 거죠. 아무 때나 죽어버리면 그거는 개죽음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유를 알았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봤다라는 거겠죠. 좀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인도를 바르게 받았다라고도 좀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죽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때 아멘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성경의 배경이 굉장히 위기를 만난 시대입니다. 자, 어느 정도로 위기를 만났냐면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잡혀가는 시대였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 톱으로 쓸려 죽거나 아니면은 사자밥으로 던져지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사람 몸에 기름을 발라서 지금의 가로등처럼 길을 밝히는 데 썼다라고 기록이 있어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은 그만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피하려고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피해서 자기들의 어떠한 거처를 만들었는데 그게 카타쿰이죠. 그 카타쿰은 말 그대로 굴을 파서 그 안에서 살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예비하신 거겠죠. 그 땅에 석회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석회는 어디다 쓰냐면 지금 시멘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파면은 습기와 함께 이 석회 물질이 굳어버려서 이게 지금 시멘트 집처럼 아파트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역사로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같은 자료를 보면 그 안에 들어가면은 길을 모르는 사람은 들어갔다 나오지도 못한다 할 만큼 좀 복잡하게 막 이래 만들어지고, 바깥에서만 봐도 구멍이요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 가서 이제 피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피해 가서 살면 어떡합니까? 사회와 단절되어지면 당연히 경제와도 단절되어지고, 그리고 경제와 단절되어지니까 먹고 사는 게 당장 막막해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서로의 필요를 통용했다라는 배경도 그 속에서 이제 다 나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눈빛 쫙 보면은 뭐가 이렇게 통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현장에 가면
그 식당에 한 분이 새로 오신 분이 계신데 저만 보면은 막 주방에서 일하다가요, 저 반가워서 펄쩍펄쩍 뛰는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막 얼마 전에는 나한테 김치도 한 탕 갖다 주고, 이거 비자금인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분이 설 잘 세라고 저한테 용돈도 주고 못 들은 거로 하시기를. 이분이 저만 가면 펄쩍펄쩍 뛰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가 있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믿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눈빛이 통하잖아요, 대략.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는 말을 잘못했다가는 바로 잡혀가 버리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뭘 그랬냐면 물고기 모양 아시죠? 익투스. 익투스 그 안에 5철자가 있는데 그 철자의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뜻을 그 안에 적어놓은 그 표시로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눈빛 보고 응? 응? 그러면 그 사람 응? 이래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만큼 위기를 만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오늘 스테반 집사도 마찬가지죠. 이런 시대에 지금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1부 때도 잠깐 나눈 것처럼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 시대 그리고 고통의 때가 온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 위기 만났을 때 우리가 현실을 봐버리면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었다, 우리가 죽음 상태에 이뤘다라는 건 바로 영적인 존재가 죽었기 때문에 남은 거는 육밖에 없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영은 죽었지만 남아있는 거는 육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이 먼저 보이니까 이 염려라는 게 먼저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상황이 그러니까 늘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잖아요.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 상황이 굉장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속으면은 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영이 죽고 육신만 남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먼저 보이는 거는, 육신이 먼저 보이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절대의 응답이 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랬거든요. 이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우리를요 자꾸 현실에 속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원어적으로 들어가면 사도들이 두루다닐 때 이거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닌다라는 의미지만 여기서 두루라는 얘기는 이 마을 저 마을이 아니라 한 타켓을 정해놓고 그 주변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사실 우리 주변을 계속 있어요. 그래서 내게 이게 있으면은 사단이 먼저 알고 그 틈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를 버려라 하지 않고 뭐라고요? 주께 맡겨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염려를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김의 전제 조건은 뭐죠? 믿음이거든요. 믿음. 욥기서에도 보면 네가 항상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다 그랬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당시에 욥은 하나님이 의인이라 그랬었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죠?
구원받은 자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자기 안에 늘 가지고 있었던 게 두려움과 또 무서움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이 축복이 없어지면 어떡할까? 사실 이걸 늘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하나님 자녀는 맞는데 그거는 흔들리지 않는데 내가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개척교회 하나 만나가지고 내 인생 쪽나면 어떡하지? 목사 꼬라지 보니까 비전도 안 보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게 내 몸에 미치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시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사단이 알아요. 사단.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앉아서 보이는 게 저 하나만 보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다 보이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사단이 이렇게 자꾸 돌아다니는 게 보이거든요. 사단이요 이렇게 퐁당퐁당 돌을 던져라 해가지고요. 뭐 이 사람이 조금 회복됐나 싶으면 옆에가 퐁당해 빠지고 이제 이 사람이 조금 선이나 싶으면 또 옆에가 퐁당 빠요. 사실 우리 안에 계속 그러는 게 저는 솔직히 좀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솔직히 안 속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온전하지는 못하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은 사단에 공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격에 당해가지고 내가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것과 내가 잠시 속아가지고 내가 속았네 하고 금방 빠져나오는 거는 달라요. 그렇죠? 이런 사실을 알고 평상시에요. 평상시에 준비해야지 위기 때 문제 만났을 때 하려면 그때라도 하면 은혜겠지만 사실 조금 더 늦습니다. 사실 좀 고생 좀 하다가 깨달아요. 그때 되면. 그래서 평상시에 뭐라고요? 내 영적 세계를 좀 관리를 해야 돼요. 평상시에.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내가 계속 좀 영적 관리를 하는 가운데 문제를 만나면 당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셉 같은 경우 분명히 문제를 만났는데 당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담담하게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게 뭐냐면 아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3년도를 지금 막 시작하는 이런 시점에 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올 한 해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문제 없냐? 있습니다. 여태까지 지긋지긋하게 여태까지는 응답 안 하셨어도 올해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나. 그런 부푼 마음과 믿음 같은 허황된 마음으로 올해를 시작해도 결국은 문제는 또 옵니다.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비성격적이에요. 문제는 오는데 그 문제를 만날 때 내가 평상시에 내 영적인 관리를 하고 이번 주 우리 강단처럼 앞으로 주실 응답을 미리 보고 가는 자는 그 문제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아요. 그 문제인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이거 여정이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CVDIP를 이루기 위한 이것도 여정이구나. 그게 응답으로 보인다니까요. 근데 평상시에는 문제 없다고 7렐레 8렐레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깨닫게 하기 위하여 문제를 떡 주면 그때요 어머나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주여 안 나오던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주여 불쌍히 여기고 그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뭐 고생하면서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평상시에 하시란 말이에요. 평상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좌의 배경, 그 능력. 그것으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을 내게 허락하셨다는 거. 평상시에 사실은 누립니다. 그러다가 문제 만나면 이제는요. 그때는 시간표인 거예요. 아,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을, 진짜 이 생명의 비밀을 그때 이제 딱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세상 말에도 그런 말이잖아요. 난세 시대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영웅이 나타납니다. 평상시에는 안 드러납니다. 난세 때 영웅이 납니다. 성경의 비밀도요, 같은 맥락이에요. 정말 어려울 때, 그때 보면 믿음의 사람이 일어났어요. 정말 위기 때, 정말 언약 가진 자가 일어났다니까. 중요한 시간표에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영령은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크고, 강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고, 이 말을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완전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습니까? 옷을 찢으며 그랬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저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간다라면 무너질 것이고, 믿음을 그때 선포한 자가 2명밖에 없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굿발. 그래서 평상시에 준비하라. 평상시. 그 믿음이 85세 갈렙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모든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가데스바네아에서 또 불신앙할 때 갈렙이 뭐라 그랬습니까?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다. 내 나이가 지금 85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 똑같다. 그러면서 이 땅을, 여호수아에게만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이 땅을 내게 주소서. 그때요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이때 드러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요 다 믿음 좋은 것 같고 뭐 그 나무에 그 풀 같고요 전부 다 막 써밋 같고 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 만나보면 탁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는지, 평상시에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는지, 그때야 싹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나는 걸 보고 또 나쁘다 그래야 됩니까? 그게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말이에요. 나를 점검. 그게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제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내가 무엇을 가져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란 말이죠. 나쁘다 말다 할 거 없어요. 뭐 하나님 자녀가 뭐 좋으면 얼마나 좋을 것이며 또 나쁘면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냥 하나님 자녀면 다 하나님 자녀지. 이 영적 세계가 어떻게 온다고요? 나중에 미래에 응답으로 와지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응답 이전의 응답. 그게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나의 영적인 시간표고 나의 상태라니까요. 그래야 어딜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오직이 보이는 겁니다. 오직. 오직을 찾아내야 유일성의 응답을 받죠. 그러면 재창조는 당연히 보입니다. 재창조 뭐라 말씀하셨죠? 재창조의 응답을 어떻게 찾냐? 내가 그곳에 없을 때를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뭐 여기를 떠난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 교회를 떠난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 현장 저 현장 계속 돌아다니면서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시간으로 시간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려고 하실까?
내가 그러면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는 그러면 이것까지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요, 항상 그러면은 그게 다 돼가면은 아, 내가 곧 여기를 떠나겠다. 이런 뭔가요,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는 내가 여기까지. 뭐 아니까 뭐 그동안 친했던 거, 그동안 뭐 정들었던 거, 그동안 추억, 뭐 거기에 매이지 않더라고요. 갈 때가 되니까 가야 되는 거고, 지금 있으면서 내가 해야 될 걸 하는 거니까요.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좀 섭섭해하고 저 인간은 정도 없고 차갑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 좋다고 내가 그럼 눌러 앉아 있으면 그거는 성령 인도입니까?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사단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속이는 겁니다.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때 스데반 집사가 먼저 알고 있었던 5가지. 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강대국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뭐가 없냐면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힘은 있어서 나라는 부강했지만 그들이 만든 우상, 신전, 그것이 어떤 재앙을 불러오는지를 모르고 자꾸 만들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잘 믿으려고 했던, 그게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나중에는요, 멸망까지 불러왔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가 왜 망하는지도 몰랐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전쟁 속에 포로로, 노예로 자꾸 끌려가야 되는지. 그들은 그래 당하면서도 못 깨달았다니까. 그래서 유대민족은 아직도 구약시대에 살잖아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린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 안 해요. 그들은 아직도 신약시대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약을 인정을 안 해요.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지. 그러니까 자꾸 망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영적으로 무지하다니까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거든요. 그 지식이라는 거는 이 영적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거는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전 세계의 많은 부분을 쥐어잡고 흔드는 유대민족. 그러면 뭐합니까? 영적으로 무지한데.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저를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게 참 망한 겁니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저렇게 잘 사는데 저게 망한 거냐? 그 눈이 바뀌지 않는 데는 복음이 복음되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지 자체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사업도 잘 되고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근데 예수 믿는다는 우리는 차 한 대도 없어가지고 길길길대고. 그 유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저 다른 데 가가지고는 막 불신자들은 돈 쓰는 것도 펑펑 쓰는데 교회에 와 보니까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또 뭐를 스데반 집사는 알고 있었습니까? 이런 영적 세계를 보면서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보좌의 배경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얘기하셨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하셨구나. 그걸 알았는 거예요. 쉽게 말할까요? 이것 아니면은 절대 불가능해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걸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알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았던 게 뭡니까? 이 배경을 가지고 미래를 그린 겁니다. 앞으로를 먼저 본 거예요. 아이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언제요? 이 앞전에 있었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물 붓듯이 부어준 것부터. 그래서 사도행전을 계속 사도들이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 인도 받으려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그래서 뭔가 일이 안 풀릴 때, 문제 만났을 때, 진짜 중요한 전도 일 하기 전에 계속 성령 충만과 인도 받으려고 집중한 겁니다. 집중. 이 장 42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거든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들. 이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통하여서 제가 말씀을 잘 못 전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예배를 두고 기도하시면서 강단의 말씀 속에서요 여러분들의 그림이 자꾸 확인돼야 돼요. 이게 응답으로 자꾸 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본부의 말씀은 이 복음의 큰 물줄기 방향이라 하면 그 속에 함께 하고 있는 이 각 개교의 강단은 그 성도들에게 그 안에서의 응답이거든요. 말씀의 성취란 말이죠. 그러면 기도첩은 뭡니까? 이정표란 말이에요. 이정표는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를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좀 부끄럽지만요. 저는 요즘에 계속 기도수첩을 보면 제가 기도수첩을 보고 우리 강단의 메시지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 혼자만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단의 메시지와 기도수첩의 메시지 저는요 그 흘러감이 기도수첩 통해서 계속 저는요 이정표를 확인시켜 주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수첩 만드는 팀과 제가 연락합니까? 서로 전화번호도 몰라고요. 서로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본부와 강단 그리고 기도수첩의 말씀이요. 하나로 쭉 흘러가는 걸 확인하면 또 같은 말씀이지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만다 그게 필요 없어진다니까. 본부 훈련을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게 필요 없어져요. 기도수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그게 필요 없어져요. 내 응답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그곳에서 선포가 되어지는데 그 자리 찾아 들어가게 된다니까. 그냥 말씀드리잖아요. 맛있는 거 좋은 거 하나 더 찾아 먹으러 가는데 정말 이 영적인 비밀이 이 영적 세계의 응답이 내게 계속 확인되지고 응답으로 성취로 와진다. 내 삶에 이게 와진다. 저는 그때요. 저도 너무 둔한 인간이 조금 은혜 받다 보니까 이걸 좀 맛보니까 내 온몸에 있는 털이 바라락 서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나 같은 인생에게 이게 무슨 일이지 싶더라고요. 어쩌다 한 번이면 이거 오늘 은혜 된다 이러고 말죠. 한번 그 은혜가요 계속 된다 생각해 보세요. 잘못하다가요 기절한다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다 감당할까 싶고 내게 어떻게 이 은혜가 있을까 싶고 더 얘기하면 교만해질 것 같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자, 이른 스데반 집사가 오늘 설교 한 번을 했는데 지금 왜 이스라엘이 자꾸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개인은 왜 자꾸 재앙이 오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나온 겁니다.
이것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말씀 다 받았으니까요. 모세 시대 때 너희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느냐? 그리고 뭐라 얘기했어요? 아모스 시대 때 물독신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선지자마다 나오면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왔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느냐?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해답을 얘기하는 건데 그때마다 거부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이 말을 듣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그들 그랬는데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찔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찔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다음 게 중요하죠. 찔림을 받았으면 아, 내가 그렇구나 하고 깨달으면 되는데 이들은 깨달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희한하죠? 복음이 진짜 선포되어지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맛을 보고 확인하셨는지 몰라도요. 정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요. 이상하게 아무것도 아닌데 막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유 목사님께서 섬기던 목사님이 한 목사님들이 계신 자리에 가셨는데 어떤 한 분이요. 막 거품을 물면서 유 목사님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던 유 목사님을 제자로 키웠던 그 목사님이 그분한테 뭐 누구누구 목사 그 유 목사 잘 아나? 그랬더니 아니요 잘 모릅니다 그러더래요. 잘 모르는데 왜 그래? 유 목사 내 제자야.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더래요. 아무 이유 없이 그래요. 제가 더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겠고요. 정말 복음 들고 가는 현장에 이유 없이요 뭔가가요 막 일을 가는 게 있어요. 하지만 한편에는 진짜 은혜가 있다라면 그 찔림을 통하여 아 내가 그랬구나. 이게 내게 깨달음으로 와줘야 되는데요. 이를 갈면서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으면 끝날 것처럼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면 끝날 것 같았지만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랬거든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그 환난을 통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방인을 향하여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초청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에는 선교 여행을 같이 다녔었죠. 이 바울을 통하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막으시고 이 복음이 어디로 먼저 흘러 들어갔습니까? 유럽으로 먼저 들어간 겁니다. 이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서 유럽 땅 전체가 축복을 받았는데 이후에 중세교회 때 완전히 교회가 번질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그나마 좀 깨달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청교도인들이었어요. 이 청교도인들이 우리가 이 땅 말고 새로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찾아 세운 나라가 그게 바로 미국이죠. 근데 우리가 핵심 메시지를 들어서 알겠지만 이 미국은 대통령이 설 때 원래 성경 위에다가 선서하고 대통령직을 하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마라 그래서 모든 신 이름으로. 그만큼 미국이요 타락해버렸어요. 이러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이 순교 정신을 가지고 왔던 몇몇 선교사를 통하여서 이 작은 땅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작은 땅.
흥성대원군 때요. 폐쇄 정치라는 그때에 이 순교 정신을 가지고 누가 들어왔냐면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온 거예요. 내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성경책 하나 내려놓고 대동강변에서 참수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좀 들어보았을 만한 이름 언더우드 선교사, 알렌 선교사. 이들이요.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청년들이었습니다. 청년들 사실.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진 업을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순교 정신으로요. 우리 한국 땅에 온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 보니까 나라가 개판이거든요. 아무 의료시설도 없고 교육시설도 없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가지고 병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 연세대학교가 원래는 연세가 아니었잖아요. 원래 학교와 대학을 합쳐가지고 나중에 연세대학교가 된 거예요. 이 작은 땅, 그것도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 땅. 그 남쪽에 조만한 땅도 사상으로 동서가 나눠져 있는 땅. 그 땅 자체에서는 자원 하나 나오지 않는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이 짧은 역사 속에 세계 강대국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느냐. 그 비밀이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 그런데 지금요, 이 한국에도 복음이 자꾸 사라지고. 네가 뭘 안다고 복음이 사라지냐? 예, 전 잘 모릅니다. 근데 복음이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지는 시대. 그게 말세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복음은 얘기하는데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자꾸 전달되어지는.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게요. 이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가 듣게 된 겁니다. 본론으로 간단하게 볼까요? 자,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로는 이 흑암 세력을 꺾은 순교인 겁니다. 이미 렘넌트 7명들은 흑암 세력부터 꺾었어요. 요셉 뭐라 그랬습니까? 총리가 되어서 쌀살아온 형들 앞에 이제 자기들이 죽이려고 해하려고 했던 그 동생이 총리되어 있는 걸 보고 벌벌벌 떨 때 뭐라 그랬습니까?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50장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바꾸셔서 선으로 나한테 행하셨습니다. 당신들의 자녀까지도 내가 먹이겠습니다. 이미 그 말이에요. 흑암이 역사할 틈이 없는 겁니다. 역사할 틈이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위기에서 쫓겨다니며 죽음의 상황 속에까지 몰려 들어가도 다윗의 고백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사단이 공격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 다른 거 보면 그러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니까. 열두 사도가 감난산에서 참언약을 받은 이후로는 흔들린 자가 없습니다. 흔들린 자가.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를 믿어버리는 데는 사단이 틈탈 수 없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자꾸 공격당한다니까요. 안 믿으니까.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흑암을 꺾는 게 뭐냐?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왜 교회를 두고 기도해야 되고 왜 기다려줘야 되냐? 왜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냐? 그게 사단의 역사인데 거기에 발들이는 순간요 같이 휘말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했다, 교회가 잘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같이 빠져버리면 속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문제 안 삼는 데는 사단이 역사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문제로 삼는 건 바로 본 거지만 나는 죽는 겁니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문제 아니라고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한 나의 과거, 오늘, 미래 모든 것까지도 완전한 구원을 주신 그 구원자라는 걸 믿어버리면 사단이 틈을 못하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너진다니까요. 로마서의 16장 20절에 보니까 속히 사단이 무릎 꿇는 그날이요 바로 믿어버리는 그 순간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반드시 이길 우리 영적 배경에 그 배경을 알고 있는 순교자였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늘 문이 열렸다 그랬고 어느 성경에도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랬지 보좌 우편에 서서라는 말은 여기 처음이라니까요. 이 서 계신 주님이 언제 그러면 이 보좌의 축복 영적 배경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느냐? 그게요 전도자가 진짜 고난당할 때 그리고 언제입니까? 위기 만났을 때 위태로울 때 이때 하나님은 보좌의 배경으로 전도자와 함께 하는 겁니다. 전도자와 마지막으로요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는 이후 이 결과를 알고 있는 자의 순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미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증인이 될 거라고. 증인이 될 거라고. 이것을 알고 있었던 렘넌트 7명. 한 사람도요. 그 상황에 그 문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으로 따지보면 우리보다 더 힘들었고 우리보다 더 험한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았단 말이죠. 왜냐? 결론을 아니까. 내가 오늘은 이렇다 하더라도 내가 이후에 어떻게 될 거를 안다라면 지금 상황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1년 감옥에 가 있으면 1년 뒤에 1억 줄게. 감옥 갈래? 이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1억이면 안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좀 올려서 얘기할게요. 한 10억 주면 1년 갔다 오겠습니까? 한 10억 주면 난 갈 용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그릇이 더 크니까 좀 더 올릴까요? 여러분들이 1년 감옥 갔다 오면 1년 뒤에 바로 100억 꼽아줄게. 이러면 갔다 오겠습니까? 안 갔다 오겠습니까? 이것도 작나요? 어차피 뭐 공짜인데 더 올려볼까요? 만약에 정말 내가 아무 죄가 없지만 1년 감옥 갔다고 그러면 1년 뒤에 100억 줄게. 그러면 그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 1년 감옥 생활이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죠? 1년 뒤가 계속 기다려지겠죠? 365일 중에 오늘은 365일째. 이제는 364일 남았다. 363일 남았다. 점점 다가온다. 이 기쁨과 행복감, 기대감 속에서요 1년을 보낼 겁니다. 근데
1년 뒤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1년 뒤에 나갈 줄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 올 줄도 모른다라면 1년 있는 동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1년 뒤에 암 안 걸리면 다행이겠죠.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하여 이후의 결과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응답을 그걸 보고 가는 제자와 그렇지 않은 제자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미래를 못 보니까 오늘 현실에 자꾸 걱정해야 돼. 내일도 내일인데 지금 당장 걸린다니까. 지금 당장. 힘없죠. 뭐 되는 것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렇다고 복음이라도 은혜로 막 팍팍 깨달아지면 이거라도 되겠는데 현실에 돌아가면 장사 안 되죠. 좌로나 우로나 어딜 쳐다봐도 문제밖에 없죠. 나를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감싸주는 인간보다는 막 밀어붙이는 인간밖에 없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후에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를 알면, 그래서 그랬잖아요, 욥기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하나님, 정금이란 얘기는 순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금이란 얘기는요, 순도 99.9%도 순금이라 안 그래요. 100% 금을 순금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온전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지금 이 훈련을 주신다라는 걸, 이 훈련을 허락하셨다라는 걸 안다라면 지금 훈련이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이후의 거를 그래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거를 넘어설 수 있어요. 렘넌트들은 그거를 본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런 여정 속에 우리가 깨닫게 지는 게 뭐냐면 점점 이게 구차화될 겁니다. 나의 언약이. 좀 다른 말로 하면 이때부터 나의 복음은 이런 이제 고백이 나와지는 거예요. 나의 고백.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계. 나의 꿈이 점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하고 이게 찾아지면 모든 것이 응답이 돼요. 모든 것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만남 하나하나가요. 그냥 들리지 않고 그냥 보이지 않아요. 안 되면은 본전이고 어차피 뭐 내가 그림 그리는데 내 돈 들어간 거 없고요. 안 되면 본전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언약 가운데 내가 본 거라면 저는 그걸 두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 그림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오해한 사람은 뭐냐고 하면 지거 하려고 이렇게 나오고 난 내 거 하려면 이거 안 한다니까요. 내가 내 거 하려면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나도 내 편 한 거 하지. 아닌 말로 좀 속된 말로 표현할까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절대 계획 찾으면 밥 한 그릇은 저한테 사주겠죠. 아닌 말로 그것 가지고 절 도와줄 것 같습니까? 저는 사람의 본성을 알아요. 자기들 거 먼저 챙기지 남의 거 챙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예 기도도 안 해요. 본인들 잘 되고 본인들의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응답받으라고 제가 하는 거지 저는 제 거 챙기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저는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돕고 섬기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미래에 이거 찾도록 제가 돕고 섬기는 겁니다. 이거 찾도록. 이거 찾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게 하는 거고 이거 찾고 이 축복 누리라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는 거지 거기에 자꾸 꼽히면은 또 이래 묶여요. 아, 인간이 좀 무식해서 말을 저래 하는가 보다 하고 좀 이해해 주시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를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도 이 순교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살인자로 광야에 도망갔었던 모세가 다시 바로 왕궁으로 가서 바로 앞에 선다라는 것은 순교 정신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겁니다.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 새청년, 에스더 이들은요 죽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죽어도 괜찮다 그래 나온 겁니다. 다니엘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도 알고 이전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내가 이거 하다가 죽을 것 같으면 죽겠다라는 거예요. 새청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불 가운데 던지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서 할 수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 얘기했습니까?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얘기한 겁니다. 에스더 어땠습니까? 지금 모르드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아 나를 위해 기도해라. 나는 왕 앞에 가겠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죽음을 내걸어도 될 만한 그 뭔가를 비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의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 전쟁 때도 여기에 희생하신 분들이 가진 마음은 다 이거 순교 정신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올 한 해를 걸어가고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남은 평생을 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시작하는 교회에서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 어려움 속에 이 성경 속의 인물들처럼 내가 정말 죽어도 될 만한 어떤 무조건 헌신하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 내가 이 헌신을 해야 될 이유를 알고 헌신하지 않으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고 해버리면 분명히 탈납니다. 분명히. 그래서 먼저 그 이유를 찾으시라는 겁니다. 좀 편하게 얘기할까요? 왜 저 목사일까? 여러분들은 왜 저를 만나야 됩니까?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제가 한 분한테 그랬다니까요. 내가 개척한다고 해서 여기 오려고 하지 마라.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정말 언약이 있다라면 뭐하라. 하지만 그 언약이 지금 섬기는 교회라면 그 교회에서 섬기는 게 맞다. 처음부터 저는 얘기했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그거 있냐 없냐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를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저 인간일까? 왜 저 목사일까? 나는 왜 임마누엘 언약교회일까? 여기에 대한요 언약 이면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게 안 보인다니까요. 다른 거에 그래야 안 걸려요. 안 그러면요 자꾸 다른 거에 본론을 하지도 못하고 서론 인생하다 끝난다니까.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순교 정신을 사명이라니까. 사명. 저도 트라우마가 있는지 자꾸 말을 반복하게 하는데 저는 교회 부흥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 우리가 큰 일은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 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대단한 건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있는 교회가 되지 않아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이 죽어도 괜찮다라고 할 만한 그 이유, 그 비밀을 먼저 가지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찾고요. 아, 이거는 내가 해야 된다. 이때는 내가 해야 된다. 라는 그 분명한 걸 붙잡고 정말 한 시대, 이 시대에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 많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정말 크게 쓰임 받으시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재앙이 오지만 이 재앙이 왜 오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한 복음이 내게 사실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게 보좌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가 살고 나의 만남과 나의 업과 가정과 지역을 살리며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시작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붙들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말씀대로 성취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